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5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랍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랍 왕이 아랍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바에서 아랍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림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한 영, 한 맘, 한 혼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 일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모든 죄성과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려 주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거늘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을 쳐버리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종국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많은 곤욕을 치른 뒤에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어리석은 행로를 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같이 저희에게도 말씀의 등불을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멸망에 처한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심판날에 환난과 고통으로 아버지 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모든 처소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미국에서도 아버지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최지숙 성도와 또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제주도에서 새로 가입한 김명숙 집사님에게 또한 아버지 김성민 목사님, 기도원 모두 기억해 주셔서 또 성도들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귀 기울여 목이 빠져라고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참 미리미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누구를 시킬까? 김옥자 원사님이 이제 부활주일 지나면 또 기도원을 가실 터인데 시킬까? 아니면 김영순 권사님을 시킬까? 그러면서 단에 올라가면 성령이 인도하시겠지. 두 분 중에 누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여러분들 기도시키기 전에 먼저 감이 오지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려고 보이게 앉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안 보이게 구석쟁이로 앉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렇게들 어려워서 그렇겠죠? 두려워서 그렇겠죠?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요 서로 기도 안 시켰다고 삐져버려요. 서로 순서에 안 넣었다고 삐져버려요. 다른 교회도요 안 시켰다고 삐지는데 우리 교회는요 시켜서 고개 숙으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면 몸둘 바를 모르고 순종은 하되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겸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부팅이 있는 사람 불러내서 기도 안 시킵니까? 오지 않은 사람도 올 걸 믿고 기도시키다 보면 달려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방배동에 어떤 교회에 옛날에 그 주일날 그 재직 헌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성교 회장 기도가 들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여성교 회장님이 기도를 10분 동안 하는데요. 완전히 하나의 드라마 그 사연을 보는 것 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아주 일수와 같이 흐르는 물같이 저렇게 감정을 실어서 지금 몇 시야? 5분 지났네. 몇 시야? 7분 지났네. 10분 만에 마쳤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분이 누구같이 생겼느냐 하면 생김새가 김하자 집사 같이 생겼어요. 우리 김하자 집사는 그래도 안 그러죠. 근데 김하자 집사 같이 생긴 사람인데 기도시키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담임 목사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구구절절이 하나의 그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너무했다. 3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죄직 헌신 예배인데 쥐가 시간 다 뺏어먹네. 그리고 실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읽어요. 레포트에다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와서 읽는 거예요. 네. 근데 2장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2장이면은 사실 10분 안 가요. 근데 그 감정을 넣어서 하니까 10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나도 5분 설교할 거를 그냥 한 30분으로 늙어보자. 감정을 넣어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천성은 못 버리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요. 너무 제 속이 답답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우리 강선학 목사님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예수 그래. 그러니까 내 눈을 떠서 봤어요. 한 70명 성도였었는데 여름에 선풍기가 호르륵 써가지고 종이가 날아가가지고 잡으러 갈라니 들킬 것 같고 기도하려니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장로님 예수 이름으로 맞춰. 예수 이름으로 맞춰. 다 들리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웃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전성모님 그러는 거 아니라고. 권찰대예요. 전권찰대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이 뭐로 가든 외로 가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 있고 아름답고 실수하면은 감춰줄 줄 알아야지. 어디서 웃어? 그래가지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단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가르침은 저에게 아주 큰 가르침이었어요. 뭔 가르침이었냐? 남의 실수를 보고 웃지 말자. 나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볼 때에 거울 대자. 그래서 거울 삼자. 그런 나 혼자의 스스로 스승을 만들고 나 혼자의 스스로 다짐하면서 나 혼자의 스스로 깨우치면서 스스로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절대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기도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은혜스러웠어요. 많은 기도 유창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려면 뭐든지 안 돼. 설교도 내가 하려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내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하게 선정하셨을 때부터 선별하셨을 때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기도가 됐든 성경 봉독이 됐든 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그러면요. 주님 용사소서 주님 해도요.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왜냐? 주님이 울리는 나팔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나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힘과 의지로 나팔을 불어댔으면 창기가 끊어지라고 불었으면 날라오는 거 화살과 창밖에 더 있습니까? 성문도 열 필요가 없어요. 성 위에서 그냥 쏴대면 돼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람 사람들을 이긴 것도 바로 엘리사 하나가 이기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병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병을 가지고도 감히 출전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데 총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자 그 힘쓰고 애쓰고 그냥 몸부림쳐야죠. 내 재능을 가지고 뭘 해보려면요, 그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김성인 목사님께 어느 권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칠 때 두 사람을 불러서 집을 바치쇼. 여러분, 그래도 놀랄 것이 없어요. 믿음이 되면 아멘이고 믿음이 안 되면 노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 이상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더 형제 사랑에 힘쓰고 그렇게 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도 하지 말아라.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 그냥 언제든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오늘 내가 뽑힐지 1년 뒤에 뽑힐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출전해야지 땅이 와요. 싸워야지만 땅 차지해. 옛날에 우리 땅 따먹기 했어요. 우리 청년들 땅 따먹기 아나? 알아요? 땅 따먹기 하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경에도 땅 따먹기 하더라고요. 다 땅 따먹기 해서 다 기업을 받았는데 갈렙이 안 받았어요. 85세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근데 갈렙이 참 겸손해요. 왜 겸손하냐? 난 아직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싸우는 땅을 그럼 달라 이거예요. 줄 게 없다. 왜 안 주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85세인데 뭘 85세도 나는 출전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땅을 다 주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래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믿음은 싸움입니다. 세상도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하고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이래로 최고 초대 왕입니다. 그렇죠?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율법이 있기 전에는 왕을 안 세웠어요. 그렇죠? 제사가 없을 때는 왕을 안 세웠어요. 성전 건립되고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법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고 싶으셔서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왜 택했을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권위가 생긴다고 해서 신나서 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 했는데 아이고 저는 그럴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 수레뒤에 숨지 않습니까? 낳고자 하는 자를 수레에서 끌어내가지고 기름 부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연단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무려 3번이나 받고 왕이 되었어요.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도 많고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왕으로서 후덕하고 덕스럽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뭔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양도 달아보시고 저 모양도 달아보시고 이렇게도 알아보시고 저렇게도 알아보시고. 제가 지연이를 이지연이죠? 한영이 색시가 이지연이에요. 새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찬영이하고 새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느닷없이 둘이 짝을 맺어주지 않으면 찬영이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찬영이 믿음을 봐서 누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자를 버리면 버렸지 믿음을 떠난 사람 아니잖아.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지. 야고보서 보니까 죄 짓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냥 논하지 말고 아니면은 아니요 맞으면 예만 하라 그랬어. 어딜 봐서 찬영이가 그래요? 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고요. 사람은요 변하기 마련이에요. 모든 동식물이 변하는데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변한 걸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했다가 왕이 되니까 그 권위를 맛보고 권력을 맛보고 그 종기를 맛보고 그 섬김을 맛보고 나니까 눈앞에 베이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은 용서하지 않냐고 치고 들어갑니다. 뭐가? 시기라는 질투라는 마귀가 제일 나쁜 마귀거든요. 마귀 중에 시기, 질투 마귀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시기, 질투 마귀는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렸거든요. 시기, 질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의 동산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동산을 갈아엎었거든요.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의 첫 작품을 망가지게 만들었잖아요. 사망으로 권세를 입혔잖아요. 누릴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시기, 질투가. 여러분 마귀 중에서 시기, 질투가 제일 많은데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으면서 머리만 쏙쏙 내밀고 뱀 혀처럼 혀만 날름날름 하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성도들 속에 사람 속에 있는 게 시기, 질투예요. 나는 그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직까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시기로 말하는지 질투로 말하는지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서 말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거든요. 가장 성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마음의 붕괴를 일으켜야 될 것이 시기 질투에 넘어간 사건이에요. 가장 소름 끼치도록 다짐해야 되고 안 해야겠다고 고쳐야 되는 것이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살인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신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그 못 박히신 사연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질투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아부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왔다 성경대로 가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왔다 성경대로 가신 분이니까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했던 무리들 보십시오. 오늘날도 내가 아닌지 나라는 사람이 아닌지 저도 매일 기도해요. 왜냐? 밤이면은 밤에 양식을 먹습니다. 영십에 마치면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산소와 같은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성경을 밤에는 영십에 맞추고 3장은 읽고 자요. 기도하고. 아무리 그러면 뭐래요? 설교하려면은 머리가 하얀 백지장인데. 그러나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것 가지고 올라가면 내 재능을 자랑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올라가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시겠지.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오늘 귀한 말씀에 여호람처럼 또 하사엘처럼 다 경고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경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경고받고도 이 짓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메시아 소식을 들었고 다 역사 공부를 했고 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교만한 건지 아니면 오만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건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인성 따라서 믿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보응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너 부댕이 왜 파니? 미운 사람 빠지게 해요. 그래 열심히 팔아. 열심히 파. 아주 깊게 파. 그럼 답은 뭐라 하시죠? 답이 뭐라 하셨어요? 네 구덩이 파는 거야? 네가 들어갈 구덩이. 그물을 쳐놓습니다. 너 그물 왜 쳐놓니? 에휴, 꼴딱선이 보기 싫어서 그냥 가다가 그냥 걸려서 그냥 짐승이 밥 되라고요.
그래. 쳐놔라.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악한 자를 위해서 걸리게 올무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로 비유해야 되느냐? 남을 험담해봤자 자기 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남을 얼거매봤자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올무에 더 걸립니다. 자기가 맨 올무보다 더 걸립니다. 긴 인생은 안 살았어요, 제가. 뭐 인생 100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긴 인생은 안 살았죠, 아직.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남을 험담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는 꼴을 못 봤어, 나는. 남을 높여주는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안보로서도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결국은 평안인데,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사람 치고 나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 못 봤고 존경받는 거 못 봤어. 아직까진 못 봤어.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목회에 뛰어들면서 나하고 같이 우리 백석 가가지고 활동하니까 너무 잘할 거예요. 저는 다 품어줘요.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저는 본초 소생도 아니잖아, 말하자면. 첩의 자식이잖아. 다른 교단에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각가지 뭐 다. 그런데요, 그럴수록에 저는 위로하시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아유, 제가 복 받으려고 그러죠. 저 복 받게 하려고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뭐 마음에 상처 준 게 있겠죠. 제가 뭐 마음에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떠나요. 누가 떠나요? 그 사람들이 떠나요. 이상하게 떠나요. 뭐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이제 뭐 첩의 자식이 뭐 들어가서 말하자면 뭐 첩의 자식이 들어가서 무슨 뭐 본초 소생들을 험담하겠어요? 그렇다고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나가요. 있고 싶어도 그냥 떠나가요. 못 있게 그냥 퇴치시켜버려요. 내가 아니래도 딴 사람이 그 사람을 걸고 넘어져서 문제가 일으켜서 문제로 쫓겨나요. 짧잖아요, 지금 여기 백석 온 지가. 그렇죠?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역사가 있어요. 전 싸우는 방법을 압니다.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다 보면, 내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닮지는 못했지만 닮아가고 사노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죠? 19절에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을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원수는 물러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아야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져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좀 높이고 나는 좀 낮출 줄 알아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권능을 능가하시는지. 겸손한 자가 거름댐에 앉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보고 왜 거기 앉았냐 그래가지고 버쩍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이거 믿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십니다.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뒤에서 시죽시죽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뭐 어디서 불러온 돌이 백힌 돌 빼버리고 시찰장을 연이어서 시찰장 오자마자 해기 시작해가지고 안 들어간 부서가 거의 없이 그냥 노 회장님은 전양원 목사만 찾고 있고. 그래서 뭐야 저거는 어디 적은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해다 왔대. 뭐 그런 소리 내 뒷전에서 들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떨려나가. 두 사람이 떨려나갔는데 한 사람은 건졌어요. 제가 사정해가지고 건졌어요. 그래도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색이는 성도라도 함께 하는 게 좋지, 떨어지면 팔 아픈 줄 알아야 돼요. 다리 하나 끊어진 줄 알아야 돼요. 그 아픈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 아픈 고통을 느끼면요, 절대 누구를 경멸히 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 내세우고 선교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린 양인데 제물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요, 정말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게 피조물들한테, 만드신 피조물들한테 발길질 당하시고 머리채 뽑히시고 턱수염 뽑히시고. 여러분, 턱수염 조롱하면서 뽑아보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침 뱉기고 주먹질하고 발길질 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할 것 같다니까요. 선교 회장이기 때문에 더 할 것 같다니까. 목사기 때문에 더 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쥐가 높을수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쥐가 높은데도 함부로 떠들어대고 함부로 까불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아무리 떠들어도 못 알아듣고 모르고 몰라서 못 지켜요. 그래서 한 사람은 건지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일부러 저는 수습하는 사역이 있나 봐요. 일부러 노 회장님 별도로 뵙고 사정하고 그 앞에서도 전화 걸어서 없는 것처럼 노 회장님한테 사과시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건졌어요. 하나는 완전히, 우리 선행이가 갔지만 하나는 완전히 갔어요. 보냈어요. 그 저보고 이제 본회장을 하래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시찰장 내놓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했어요. 정치부, 공천부가 만났어요. 공천부는 노 회장을 세울 수도 있고 파지시킬 수도 있어요. 공천부는. 정치부는 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가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치부에서 해요. 공천부에서 모였을 때 제가 안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대. 하래요. 아니 여기는요 돈 쓸 사람도 많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교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회장도 그래서 공천회에서 꼼짝없이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비라 그러냐? 부회장이 노회 발전 기금을 100만 원 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저 돈 없습니다. 아니, 난 돈을 내면서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찬존을 할 수 있어도 돈은 그렇게 내고 싶진 않아요. 알고 보니까 시찰장들도 돈을 냈나 봐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가 마침 거기 갔었어요. 노회장님 댁에.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아이고 저 안 할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다고? 본인이 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대줘가면서까지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데 안 하겠다는데 심지어 돈까지 내줘가면서 일시키시는 하나님,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부회장쯤 되려면요 돈 보따리 들고 가서요 그 노예 기금 있잖아요. 발전기금.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섰어요. 근데 왜 돈 없는 나를 시키느냐고. 그냥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발전기금까지 본인이 내주신다는데 거절 또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높임 받아야 되고 나가서는 존경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누구든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 기도 좀 해줘. 마음을 터놓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평강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그 일들을 이루라고 모든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 너희는 나머지 일을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라.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눈물도 해함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그럼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 예수님이 부탁하신 걸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시가 손끝에 찔릴 수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적은 거. 그 적은 가시가 찔렸는데 손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가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성도 누가 하나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 성도 때문에 저거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도 때문에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사울 왕은 그런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권세와 명예가 들어가니까 받지 못했던 권력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종기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다 보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인데 자기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머리 쓰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사울왕을 끌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사울왕을 이리로 끌고 다니고 저리로 끌고 다니고 광야로 끌고 다니고 굴로 끌고 다니고 하면서 매일 다윗을 죽일 모임만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계속 먹으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거역하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그래도 또 죄를 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가를 다 폐쇄시키면서 무비보셋 하나 살려놨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부모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개를 미워한 것처럼 그 자식도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과 같은 실패의 왕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아름다운 교회는 실패하는 어떤 교회처럼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성도들 같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다윗을 훈련하신 하나님이시단 얘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걸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부터 배웁니다. 순종. 그리고 만백성을 거느리려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 화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공평한 공의로운 왕을 만들려면 먼저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서 등등등등등등 훈련시킨 기간이 10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다고 인정했을 때 왕으로 세웠어도 다윗은 실수했어요. 여자 하나의 음란기에 넘어가가지고 음란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죽으니까 탁탁 털고 음식 먹으러 갔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픔도 주 안에, 기쁨도 주 안에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하사엘에게 그렇게 엘리사가 극도 이런 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왕이 살겠습니까? 베나다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신하에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봐.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쏘아봤다 그래서 쏘아봤다고 그렇죠? 왜 쏘아봤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쏘아봤다는 거. 선지자가 왜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지 쏘아봤을까? 쏘아본다는 것은 좀 악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지금 하사엘과 같이 지금 하사엘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영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 쫓으려면 나 쳐다봐. 내 눈 봐. 똑바로 봐. 눈 안 떠? 눈 떠. 내 눈 봐.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왔던 아랍 군사들을 눈을 멀게 했잖아요. 가둬놓고 눈을 뜨게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엘리사의 목소리를 분별을 못해요. 내 눈이 밝으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몸이 밝으면 마음도 밝을 것이고, 마음이 밝으면 몸도 밝을 것이고, 몸과 마음이 밝으면 눈도 밝을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거역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대뚱대뚱 남의 도움 아니면 쓸 수 없는 신앙관을 제 발로 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 고쳐주시고, 날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죽거리고 빼죽거리면서 성냈다 웃었다 분냈다 연극 배우도 아닌데 그런 역할 주지도 않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하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묶였어요,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가 돼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사가 돼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본의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못 나오죠. 그렇죠? 본이 돼야 돼. 본이. 야고보 기자가 외친 거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삶의 본이 되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서 임직 예배 때 권면하셨던 이성권 목사님 교회는 재직들을 다 없앴답니다. 당신 손으로 세웠던 재직들 다 없애고 형제여 자매여 주일날이면 명찰을 다 들고 달고 온답니다. 새로 나온 성도들도 명찰 만들어서 와서 명찰 다르면 자매요 형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재직 같은 재직이 없어서. 그래도 그 교회는 하기사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을 데려올 정도니까 뭐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모든 매사는 다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환난도 7년 대환난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중에 임하실 것이고 심판의 보좌를 베푸실 것이고 반드시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직고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상을 받아야죠.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상을 받아야죠. 오늘 아람 왕은 역시 누가 됐든지 죄에서 죄를 낳습니다. 그렇죠? 근본이 죄예요. 죄와 연결돼. 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또 죄를 져. 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죄예요.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의 끈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죄 짓잖아요. 죄는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죄 다시 용납하지 마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 하는 자체는 죄인으로 살겠다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에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발견하고 용어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11절에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쏘아보면서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쏘아보면서 그 영을 전달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을 알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런 경험이 많아서 한락산 다니면서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하고 울고 죄들과 싸우고 악의형들과 싸우고 여러분 핑계인지는 몰라도 얼음이 얼굴에 배겨가지고 얼음 도범 빼고 나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음 뺄 때 뭘로 지졌는지 쏘안뜨고 뺀다고 막 그랬을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삼각산 기도원에 겨울에 가기가 좀 무서웠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사엘이 너무 말은 잘해요. 아주 말은 천상뉴스같이 13절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그러고 막 비참하게 죽일 거라니까 당신의 종 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겸손해요. 안 믿어요. 근데 돌아가는 즉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 왕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살아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왕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질 못해서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불에다가 물을 죽여가지고 그 무게가 10배는 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불은 들 수 있어도요, 물 먹은 이불은 그냥 못 들어요. 10배가 뭡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걸로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악행을 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 돼. 반드시 여러분 올해는 해결 봐야 됩니다. 올해는 복을 받아서 일당 100명, 1000명, 10,000명을 대신 해야 돼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올해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기업들을 만들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기업들.
칼렌더에 기록해놓은 말씀을 잘들 한 달 양식 창고에 잘 두시고 들면 날면 잡수고 계시나요? 네,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사밧에 유다 왕 있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그런 다 죄에서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죄에서 죄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저는 이게 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를 주시겠다고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네, 자 함께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지키고 있게 하리라. 갈기갈기 찢어줘도 다윗의 자손을 한 사람을 택해서 항상 등불을 켜놓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거. 항상 제사, 예배죠, 예배.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보십시오. 돌이든지 산속이든지 바다든지 지하든지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불들한테 숨겨달라고 바위들한테 숨겨달라고 외친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예배 드릴 때 지하에 동굴에서 모이면 숫자를 신다고 하죠. 그 이유는 누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고 믿는 자들도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3,000명 나오는 교회를 어떻게 갔어요? 3,000명 나오는 교회 250억, 300억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짓고 거의 이제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요, 그 교인들의 생활이 넉넉지 않대요. 그래도 폐지 주소서 건축 헌금하고 나물 장사해서 건축 헌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이 몸 제물 되고 싶습니다 해서 7층까지 전부 다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모습이 우리 은경집사만의 최고가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숫자는 60명, 70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예물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예배는 그렇게밖에 안 드린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런 헌신이 있는데. 여러분 3,000명에서 그렇게 넉넉지도 않는 사람이 300억 가까이 들여서 물론 땅 사는데 100억 들어갔대요. 그렇게 교회를 짓는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예배를 그렇게 안 나와요?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3,000명이면은 한 달에 그 교회가 지금 임대로 1층서부터 7층까지 쓰는데요. 임대료가 한 달에 5천만 원이래. 한 달에 임대료가. 나는 숨을 좀 한번 쉬었다가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요. 빚을 20억밖에 안 졌대요. 교인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마다 장사를 해요. 장사는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나오느냐? 그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그럼 물질만 드리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또 너무 서로 양보하다 그런다네.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지. 내가 나가면 누가 못 나오겠지.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한 6, 7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이제부터는 A, B, C, D 팀을 나눠가지고 요번 주에는 어느 팀이, 다음 주에는 어느 팀이, 그 다음 주에는 어느 팀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그런 의견까지 제시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가 보더라고요. 죽고자 한대요. 죽고자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등불, 교회의 등불, 마음의 등불, 신앙의 등불. 등불이 뭐예요? 결국 보면은 예배,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예배고요. 등불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장, 10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자, 등불이 뭐예요? 등이 결국 말씀이죠. 그럼 등불은 뭘까요? 다윗의 등불은 뭘까요?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보면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 꺼뜨렸다가는 죽어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 불 관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잠자리는 어디냐면 성전 바로 등불 관리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잠을 잤어야 돼. 근데 엘리제 사장은 어디 갔어요? 성전 밖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은 뭐 했어요? 예배는 신경 안 쓰고 고기에만 신경 쓰고 여자에만 신경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 내 마음이 성전이라면 내 마음의 등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후광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났는데 총각으로 살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후광이 비치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나?
누가 그랬어요? 후광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후광이 비치니까 하긴 빛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하긴 사랑을 했겠지. 그리고 이 빛은 뭐예요? 결국 나의 인생길에 올무가 되는 거, 원수가 오는 거, 어둡지 않게 넘어질 것 다 제거하고 밝혀서 안전한 길 가게 하는 나의 인생의 등불이에요. 우리는 다윗에게만 이 등불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셨어요. 심령에도 주셨어요. 등불 꺼트리지 마세요. 꺼트리는 것은 바로 죄가 꺼트립니다. 오늘은 고난의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빈무덤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지연이가 결혼을 하는데 찬영이가 응답받기 전에 준희 엄마가 응답받기 전에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찬영아, 지연아, 내가 한번 너희들 데리고 허브랜드 데려갈게. 한번 가자. 네? 근데 지네들이 어겼어요. 약속을 어기고 못 갔어요. 내가 어겼는지 지네들이 어겼는지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실래요? 누가 물어봤어요. 가자. 너도 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전에는 왜 못 갔었느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봐야지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아졌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다 가겠다서 차 2차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모아지니까 허락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속에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살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살피셔요. 여러분, 깨진 그릇이라고 안 쓰는 줄 아십니까? 유럽 가면요, 일부러 접시 깨서 이빨 나간 거 밥 요리 담아줘요. 깨지면 마귀가 나갔대요. 정월초하루 돼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고급 그릇 가지고 나와서 길에다가 짜그랑 뭐 신나게 던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간대요.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훈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빨도 빠지는 거죠.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씻음 받는 거죠. 설거지통에 있으니까 말그닥 달그닥 소리도 하는 것이고 이빨도 빠지는 것이고 아픔도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진열장에 있는 그릇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몇십만 원짜리 그릇이라도 먼지만 탱그랑 쌓일 뿐이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쓰임받으십시오. 상처나도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상처나면 내가 일하고 있구나. 아픔 당하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면 하나님이 처분하셔.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또 가정에 성전에 아버지 생애의 등불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